사인 주시죠. 큐. 자, 이제 조직신학 시간입니다. 지울게요. 자, 이제 우리가 편람을 거의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중간중간 짚어주는 이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을 공부는 본인들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제 뚫리질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때 특히 성경 구절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성경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조직신학 이제 원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그 162페이지로 가시면 D라고 되어 있죠. 성경과 관련된 성령의 외적인 조명은 구원의 모든 서정과 관련되어 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왜 깨닫게 하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결국은 본질적 속성이시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서정과 관련이다. 하나님의 예정 작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또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서정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2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은 밑줄을 꽂는 게 있죠. 성령의 징표는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게 중심적 진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게 성령의 내적 조명이에요. 그럼 성령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신시켜준다. 은혜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같은 성령의 역사와 택자들 안에서 통일성과 보편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성령의 증거는 개인적인 영의 증거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 같은 영의 증거다. 이게 보편성이라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모두에게 임한 그 영은 하나다. 각기 다르다. 다른 영이 아니다. 하나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너만 바빙크의 교육주의 교리학이라는 부분들의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200번이라고 각주된 그 옆에 성령의 증거에 관한 교리 안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으로 칼빈이 알고 있다. 성령의 이런 증거는 그 안에 역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모든 역사와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령의 받은 바 그 내용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통일성과 그리고 보편성이 한꺼번에 같이 있다. 택자들 안에서 하나님 택한 자들 안에서 있다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증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성령의 증거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다. 성령의 증거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된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그 진리를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하여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 따라서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고백은 전체 교회의 고백으로서 신자 개인이 최종적으로 동의한다.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 개인의 인격, 신앙 정도에 따라 유지된다. 그러니까 각자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다 받아서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 정도가 각각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청천에 가고 어떤 사람은 2청천에 가고 어떤 사람은 3청천에 간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아주 가장 높은 highest 이제 heaven, 가장 높은 하늘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심이다. 그 중심으로부터 2차 그리고 1차 그리고 영계 그리고 자연계 이런 쪽으로 내려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적이 요거를 깨버린다. 그리고 오성을 조명하며 그들의 의지를 굽힌다. 오성이라는 것은 이 성을 기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것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부신다. 결국은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지켜서 내 의지로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주의 영은 맨 마지막에 보면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에 관하여도 증거한다. 성령의 증거, 그 조명을 받지 않은 교회는 없다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진리의 고백 안에서 차이가 있다. 개개인의 성도 개개인, 교회만 가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깨끗한 교회, 또 거룩한 교회, 어떤 교회는 좀 덜 거룩한 교회, 어떤 성도는 거룩한 성도, 어떤 성도는 덜 거룩한 성도. 신앙의 정도와 상태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그 머무는 상태와 그 정도가 다 다르다 하는 것들을 고백의 차이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용으로 조직신학 편람은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에요. 머리를 시작해가지고 참 이거를 많이 읽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흐름. 저는 이 흐름에 따라서 성경의 흐름을 구분합니다. 143페이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얻어야 될 내용들이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여기 10장 정도 되는 이 분량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제를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143페이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의 8가지 흐름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 143페이지의 성경의 흐름을 더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의 언약의 방식으로 결합되기 시작하여 이 세상에서 그 언약의 핵심이 더 판명하게 드러나며 그 언약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원히 정착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복음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러나 그 나라의 마지막 종교는 성삼위일체 사이에 교통해서 종교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장로교에서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조직신학 편람 네 번째 이 마지막 번인데 교회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제공을 했더니 건당 5,000원이라고 말합니다. 5,000원. 수고한 경우는 안 받고 그럴 테니까 5,000원을 우리 반장님한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직신학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우리 선지동산에 있는 우리 신학교에 있는 모든 재학생들 함께해 주시고 이 과정을 잘 마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건강, 가정, 사업, 직장, 일터 모든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